오늘 본문의 주인공 요나를 볼 것 같으면 요나도요 자기 인생에서 처절한 실패를 경험하는 겁니다. 자, 요나의 출발은 아주 특별한 은혜 가운데서 출발이 됩니다. 요나서 1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누군가를 뽑으셨어요. 지도자로, 사명자로 뽑으셨어요. 누가요? 대통령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지명하여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은요 어마어마한 영광이에요. 영광으로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사명도 작은 사명이 아니에요.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니느웨 큰 성을 이 사람에게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사명이 아니고 어마어마한 수많은 영혼들이 내 손에 달려있다. 특별한 사명, 은사, 기쁨, 선택, 콜링이잖아요. 영광 중에 시작을 했는데 이 요나가요 오히려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건성으로 두고 도망가다가 중간에 풍랑만 나고 물고기에게 먹혀서 죽을 뻔한 얘기인데 아시잖아요. 다 건너뛰고, 자, 이렇게 해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습니다. 잡혀 먹었습니다. 물고기 뱃속에 무슨 전등이 있어요? 플래시를 아시십니까? 새카맣죠. 더군다나 물속입니다. 캄캄해요. 그리고 물고기 뱃속이니까 다른 그 고기들 이제 그 소화시키느라고 소화액 나오잖아요. 그 시큼한 냄새 나고, 그 환경에 뭐가 좋겠어요. 거기서 그 물고기, 큰 물고기의 위산으로 내 몸도 녹아서 결국 물고기의 밥이 돼서 녹아 없어질, 내 인생 이렇게 끝나는구나. 내 인생 이렇게 물고기 밥으로 물고기 윗속에서 녹아서 끝나는구나 생각하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가서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수올은 지옥을 말하는 건데요, 상징적으로 이 고기 뱃속의 환경이 지옥이라는 거지요. 마지막이에요. 그러면서 수올의 뱃속에서 고통 중에 내 인생 이대로 정말 비참하게 끝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너무 괴로운 거죠. 한 해를 마치는 송년주일 말고요, 이렇게 한 해가 끝났네 이거 말고 인생 전체가 끝나는데 이것이 영광 중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패자로서 끝나는 그 자리에 서보고 나니까 너무너무 가슴이 찢어지고 너무 괴롭고 너무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라도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이럴 수는 없습니다. 내 인생 이렇게 비참하게 아무것도 아닌 모습으로 고기의 먹이로 물고기 뱃속에서 물고기 위산에 녹아서 이대로 끝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서 꺼이꺼이 울면서 하나님 이거는 아닙니다, 이럴 수는 없습니다. 거기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랬는데요, 그 회개를 들으시고 잘못했습니다 뉘우치는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은요 배일도 없으신 것처럼, 감정도 없으신 것처럼, 화도 안 나시는 것처럼 또 요나를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재건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고 재기할 수 있게 새로운 기회를 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3장에 가보니까 오늘 말씀이죠. 이렇게 말씀하세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이거 옛날에 1장에서 주신 그 말씀을 또 주시는 거예요. 새로운 사명을 다시 주시는 거예요. 다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주시는 사명을 제가 반복해서 몇 번 읽어봤어요. 일어나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이걸 계속 읽어보니까요, 물고기 뱃속에 있는 요나에게만 이 말씀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물고기 뱃속의 요나처럼 자기 인생을 아쉬워하면서 하나님 내 인생 이렇게 마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모습으로 끝낼 수는 정말 없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 말씀이더라고요.
요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크게는 세 가지예요. 동사로 볼 수 있는 말씀이 세 가지인데, 하나는 일어나라는 거고요, 요나야 일어나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가라는 거고요, 세 번째는 선포하라, 무언가 하라. 세 가지잖아요. 이 말씀을 좀 나누고 싶어요. 첫째, 일어나라는 말씀을 좀 봅시다. 요나가 지금 못 일어나고 있어요. 어디에 있죠? 물고기 뱃속에 있고요. 조금 더 나가게 되면요, 그 풍랑이 치는 저 그 배 밑바닥에서 편안히 누워서 잠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 그만 자고 일어나라 그러는 거예요. 물고기 뱃속은 뭘 말하고 있어요? 실패의 자리에서 하소연만 하지 말고 좀 일어나라 그러는 거예요.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옛날의 습관에 매여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는 그 자리에서 좀 일어나야 되고요, 고정관념에서 좀 일어나야 되고요, 형식에서도 좀 일어나야 되고, 실패한 그 자리에서 좀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근데 왜 못 일어나죠? 기가 질려서 못 일어나는 거죠. 내가 일어나봤자 소용없다는 거죠. 내가 가봤자 소용없다는 거죠. 내가 선포해봤자 니네 사람들이요, 내 말 듣고 회개 안 한다는 거죠. 그분들은 어떤 사람들인데요? 그 무서운 사람들인데, 그 완악한 사람들은 내 말 듣고 회개하겠어? 안 할 거라는 거죠. 안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안 될 거야, 안 될 거야 라고 본인의 결정을 내렸고, 본인이 내린 결론 밑에 막 숨어들어서 거기 짓누려서 못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한 사람은요, 처음부터 안 되고 끝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된다고 말하지를 말아야죠. 안 된다고 말하지 말아야죠. 왜 그렇죠? 알아요. 나도 부족한 건 알아요. 내가 하면 안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믿음의 고백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하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이 정확히 하는 것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요, 자기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를 사도 바울은 정확히 알아요. 여러분, 이거 진짜 힘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랬잖아요. 아는 게 힘이다 그랬잖아요. 어떤 사람은 너 자신을 알아라 그랬잖아요. 두 개를 합쳐보면요, 나 자신을 아는 게 큰 힘인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기를 정확히 알아요. 어떤 사람은요, 나는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정확히 알아요.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훌륭한 사람이 아니고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예요. 나는 나쁜 사람이고 악한 사람이고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부족한 사람이라는 거죠. 어느 정도 부족해요? 나는요 8불7일이에요 8달 만에 태어난 사람 같다라는 거예요. 나는 정상적으로 태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출발부터 나는 무언가 something 부족한 사람입니다.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 가지는 자기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정확히 알았어요. 두 번째는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부족하지 않은 것을 정확히 알았었어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는 분,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분,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 전능하신 분을 정확히 알았어요. 그래서 두 말이 합쳐지니까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못하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결론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내 입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자꾸 안 된다고 말하지 말고 일어나라는 거죠. 좀 일어나라는 거죠. 여러분, 그 안 된다고 말하는 게 아니고 일어나는 사람들 이야기 성경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경뿐만 아니고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가끔 그 뉴스를 보면서, 여러분 뉴스를 다 믿으면 안 돼요. 정말 뉴스를 볼 때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분별하셔야 돼요. 제가 좀 이따가 이제 그런 얘기 할 거예요. 일사불퇴 이런 얘기 할 거예요. 이제 그런 얘기 할 텐데, 이런 얘기 하면서 제가 말을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제가 새롭게 만들어낸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일사불퇴. 그럼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안 맞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새롭게 만든 고사성어는 만들 수가 없어요. 새롭게 만들 수가 없어요. 왜요? 옛날에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고사성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다 뉴스에 보면 그런 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앞뒤가 안 맞는 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뭐 흙수저가 있고 금수저가 있고 은수저가 있고 이런 얘기 얼마나 많이 해요. 다 거짓말이에요. 그거 다 여러분 거짓말이고요.
젊은이들이 그런 말을 들으면서 자기 스스로 바라보면서 나는 흑수저구나, 그럼 뭐 나는 뭐 성공 끝났네, 이렇게 속으면요 그 인생 끝나고 마는 거예요. 죄송해요, 흑수저예요. 요즘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옛날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계속 있을 거예요. 무슨 얘기죠? 안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는 분들은 계속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날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누구든지 믿음을 가지면 안 좋은 환경을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극복하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 성경이 말해주는 게 그거잖아요. 제가 며칠 전에 그 퀴리 부인 책 보다가 정말 귀한 분이다. 퀴리 부인은 요즘 말로 말하면 정말 안 되는 흑수저로 태어나서 폴란드의 가난한 농부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돈이 없었어요. 간신히 학교 졸업을 했는데 대학교는 못 가죠, 돈 없으니까. 그러나 인생을 그냥 시골에서 그냥 뭐 평 살 수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요 꿈을 가지고 도시로 나갔는데 뭘 하겠어요, 여자아이가. 나이 19살밖에 안 된 아이가. 근데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뭔가 하면 공부 잘했으니까 가정교사로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집 아이를 가르치는데 그 집의 장남이 대학생이었었어요. 방학 때 돌아왔는데 부잣집 아들와서 보니까 퀴리가 너무 이쁘고 똑똑하고 금방 한눈에 반해버렸죠. 그래서 이제 사랑하고 결국은 부모에게 결혼하겠다고. 부모가 노발대발하면서 퀴리 불러다 놓고 건방지게 가면 누구를 넘보냐고 네 주제 아주 모독하고 착배로 팍 줘가지고 쫓아냈어요. 퀴리가 실망하지 않고 그동안 모은 돈 가지고 대학에 들어갑니다. 대학에 들어가서 입학금을 해결했는데 돈이 없잖아요.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은 아주 작은 방 하나 얻었는데 맨 꼭대기 방 하나 얻었어요. 창문이 없어요. 하늘로 열리는 조그마한 구멍 하나 있어요. 밖에 안 내려다보니 전기도 안 들어와요. 난방시설 안 돼 있고요. 거기서 이 퀴리 아가씨가 혼자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공부하는데요 먹을 게 없으니까 당근 두세 개 가지고 한 줄 버티면서 졸도하고, 그러면서도 남들이 만들지 못하는 거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런 물건이 있는지 알지도 못했었어요. 그러면서 라듐이라는 거를 추출해내는 겁니다. 장장 8톤의 광석을 녹여서 완두콩만한 라듐 요만한 걸 만들어내요. 그리고 이름을 라듐이라고 붙였어요. 이 라듐이요 우라늄보다도요 방사능 에너지가 200배가 많은 거예요. 당시 과학계를 확 흔들어 버렸어요. 이래가지고 노벨 물리학상, 노벨 화학상을 받잖아요. 어마어마한 사업가들이 모두 몰려들어서 특허내야 된다고 같이 사업하자고. 이 퀴리 뭐라 그랬습니까? 이 어마어마한 이 암 치료에 효과적인 이런 모든 것들, 방사능 치료하잖아요. 암 이렇게 이거를 특허를 내가 받을 것 같으면 나는 부자가 되겠지만 로열티 받게 되겠지만 인류의 손해니까 특허 없이 공개합니다. 공개해가지고요 인류에 확 뿌리는 거예요. 퀴리 이 아가씨는요 모두가 다 안 되는 이야기를 가득 차 있어요. 가난한 집안에 무지한 아버지, 백도 없어, 환경도 없어, 도와주는 사람도 없어, 아무도 없다고. 그러나 아무도 없다고 그래서 절망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거는 안 된다고 말하는 순간에 이미 다 끝나버리고 마는 겁니다. 하나님은 안 된다고 앉아있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일어나라, 아멘,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가라. 여러분 이게 가는 게 여러분 왜 중요해요? 일어나기만 해가지고는 안 되는 거지. 일어났는데 가만히 서 있으면 이게 뭐야, 아무것도 아니지. 그러니까 가라는 건 얘기는요 something to do, 무언가를 좀 하라는 거죠. something happen, 뭔가를 만들어내라는 거죠. 손 놓고 가만히 앉지 말고 무언가 좀 하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기를 두려워합니다. 특별히 상처가 많은 사람들은요 뭐 하기를 두려워해요. 그런데 이 몸의 상처보다도 정말 큰 상처는 마음의 상처예요. 왜 그런가 하면 사람들은요 몸이 좀 아프다 그래서 인생의 극단적 선택을 안 하는데 마음이 아프면요 생명까지도 던지면서 자살도 하고 그래요. 극단적 선택으로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세요. 여러분들 여기 계단에 있는데 여기 내려가다가 다쳐가지고 다리가 삐었어요. 그 다리가 부러졌어요. 심하게. 다리 부러졌어, 나 이제 인생 안 살아, 이러고 죽는 사람 봤어요? 절대 안 죽어요.
감기 걸렸어요. 독감으로 옮겼어요. 와, 나 독감 걸렸어. 이제 인생 안 살아. 그런 사람 봤어요? 한 명도 없어요. 그런 사람은요. 다 마음이 아파서 그래요. 마음이 아파서.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면 마음이 아픈 사람들의 상태를 보여주는 한 문장이 있어요. 아가서에 나오는 문장인데, 아가서는 솔로몬 왕이 술람매 여인을 위로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아가서인데, 술람매 여인의 상태를 이렇게 말해요. 바위 틈 낭떠러지기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술람매 여인을 네 가지로 설명했어요. 첫째, 당신 지금 바위 틈에 있습니다. 바위 틈에 있어요. 잔잔한 물가 푸른 초장에 있는 게 아니에요. 잔잔한 물가 있어야 내가 아주 쉴 텐데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바위 틈에 살아요. 바위 틈에. 거기다가 낭떠러지기에 산대요. 낭떠러지기. 위태위태해요. 그런데 걔는 절벽이에요. 우리 요즘 3D 잡 얘기하잖아요. difficult, 힘든 거. dangerous, 아주 위험한 거. 거기다가 dirty, 더러운 거. 이래가지고 한국인들 안 하려고 하니까 동남아시아 사람도 하고 이런 힘든 잡. 하루하루 사는 게 아주 힘들어. 낭떠러지기 조마조마해요. 이 사람 그렇다는 거예요. 낭떠러지기에 매달려 산다는 거예요. 세 번째에는 은밀한 곳이래요. 은밀한 곳에 숨어 있어요. 동굴에 숨어 있어요. 상처를 받은 사람은요, 부끄러워서 사람 만나는 게 불편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내 문제를 다 안다는 생각이 들어서 앞에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숨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맹수들이 다치게 되면 다 깊은 곳로 숨어 들어가서 그 날 때까지 안 나오는 거예요. 늑대가 다치면요, 절대 안 돌아다녀요. 그래 가서 숨었다가 나오죠. 왜? 아프니까, 상처가 됐으니까. 거기다가 네 번째, 비둘기래요. 아니, 독수리래야 같은 새라도 부리도 있고 날카로운 발톱이라도 있잖아요. 독수리는 그런 거라도 있잖아요, 여러분. 호랑이는 날카로운 이빨이 있잖아요. 이러면 비둘기는 무기도 없어요. 싸울 수도 없어요. 할 줄 아는 거 한 가지밖에 없어요. 울 줄밖에 몰라요. 어떻게 울죠? 구구 슬퍼서. 상처받은 사람들은요, 숨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런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나의 비둘기, 이제는 그만 앉아있으라는 거죠.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너 그만 숨어있고 그래서 좀 나오라는 거죠. 좀 나오라는 거죠. 나로 하여금 내 얼굴을 보게 해달라는 거죠. 숨어있지 말고 일어나라는 거죠. 이제 가라는 거죠. 가라는 거죠. 여러분, 송구영신이 뭐예요? 송구, 하늘을 보내고 새를 맞는 거 그냥 묵은 달력 다 뜯어버리고 사달력 다 건다고 새로워지나요? 아무것도 안 달라지죠. 송구, 하늘을 보내면서 나를 돌아보고 반성하고 후회되는 거 진심으로 회개도 하고, 영신, 새로운 마음으로 결심할 때 새로운 해가 새로운 축복이 되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 그동안의 인생을 살아보면서 상처가 좀 됐다 그래서 물러나 있지 말고 숨어 있지 말고 새해는 좀 일어나셔야죠. 아멘. 그래서 나와야죠. 언제까지 숨어 있어요? 인생은 짧은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일어나시면 가라고 등을 떠미시는 거고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명한 바를 선포하라. 선포하라. 명한 바가 뭔가 하면요, 니느웨 백성 멸망당할 것이다, 이걸 선포하라는 건데, 선포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왜 그런가 하면 좋은 내용이면 나도 선포하겠어요. 멸망을 선포하는 거죠. 파괴를 선포하는데 저분들 가만히 있겠어요? 악한 사람들이요, 내가 맞아 죽지요. 그래서 선포를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요, 이제는 일어나게 되면 정말 믿음으로 선포하라는 거죠. 여러분, 복음을 선포하는 것 여러분 절대 쉽지 않아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이 복음을 선포하는 일이 사실은 아주 껄끄럽고 찜찜하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 복음 자체의 내용이요, 아주 허무맹랑해요. 알고 보면 복음의 얘기를 전파할 때 정상적 사람들은 들을 수가 없는 얘기가 복음 속에 다 포함되어져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며칠 전에 성탄절 보냈잖아요. 성탄절이 뭐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과학입니까? 논리입니까? 이해가 돼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말하면요, 무식한 놈, 그래요.
어떻게 이 말을 전파할 수 있냐고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창조주가 오셨는데 그분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대요. 그건 뭐 할 수 있어, 죽었다는 얘기니까. 그런데 그분이 살아나셨대요. 죽은 사람이 부활했대요. 이게 믿어져요? 어떻게 전해요, 여러분? 자신이 없어요. 이거 전하면요, 지식인들이 아유, 정신 나갔네,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 이런 얘기요. 다른 나라 가서, 아프리카 가서 말씀 전하면요, 타민족 사람들이 저 사람 이상한 사람들 아니야, 당연히 그런 피드백이 오지요. 그게 못 전하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셨대요. 하늘로 올라가셨대요. 승천하셨대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분이 다시 오신대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영원한 천국이 있대요. 그거 가보셨어요? 보셨어요? 자, 이게 전하는 게 복음이에요. 그렇게 복음을 전할 때는요, 기본적으로 정상적 사람들은요 좀 찜찜해요. 이렇게 내가 말을 전하면 저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면서 이상한 사람 아니야 생각할까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 바울은 지성인이었잖아요. 그분도 아셨어요, 복음을 전하는 게 얼마나 찜찜한 이야기인지.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무슨 얘기입니까? 복음을 전할 때 부끄러운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전해야 되니까 부끄러운 마음이 조금은 든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복음의 능력을 알았기 때문에 안 부끄러워 복음을 전하겠다는 거죠.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러니까 담대하게 외친다는 거죠. 담대하게. 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목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젊어서는 복음을 전할 때마다 좀 찝찝하고 계면 좁고 이런 마음이 사실은 있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어요. 믿음을 갖는 것은, 구원을 받는 것은 우리 힘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 힘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그분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더라고요.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다른 얘기.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잘 들어보세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지 않으시면 아무도 하나님께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내가 나오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오도록 이끌어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뿐만 아니라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끝으로부터 하늘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사람들을 모으는데 누구를 모으느냐? 당신이 택하신 사람들을 모은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여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모여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질문이 생겨요. 그러면 택함 받은 사람들하고 택함 안 받은 사람들은 무슨 차이가 있을까? 예, 정확한 차이가 나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말도 안 되는 복음을 선포했어요. 말도 안 되는 허황된 이야기를 선포하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이 부활하심을 선포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전달하는 거죠. 그러면서 보혈의 피로 우리가 씻긴다는 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전달하는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은 그 말이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 말이 믿을 정도가 아니고 그 말 속에서 희망이 느껴지고요, 그 말 속에서 진리가 느껴져서 그 앞에 와가지고 엉엉 울면서 자기 죄를 자복하고 보혈시켜 받기를 원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담대하게 내가 이해가 되거나 안 되거나 따지지 말고 인간적인 말로 과연 가능할까,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복음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게 능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하고 보니까 이전에는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전하고 나니까 와, 거기에 기적이 나타나는 거죠. 이전에는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전하고 나니까 세상에 니느웨 사람들이, 왕부터 모든 사람들이 다 자복하고 회개하고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더라는 거죠. 할렐루야.